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 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아주 예를 쓴 사람들이죠. 그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들이 상당히 존경할 만한 그런, 유대인이 랍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예수님보다 랍비여,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대하여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기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다른 아무 사람도 당신처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아주 시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네가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방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늙어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 바람이 마음대로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경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그 생각이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성경 유다서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분열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성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말이나 인간이 기록한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으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을 교훈하고 인간을 책망하고 인간을 바르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인데 이 성경은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 성경이 바로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풀 수가 없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깨달음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안 깨달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신 말씀은 곧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니까 이 성경책을 읽으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너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이 도와주어야 이 성경 말씀이 이해할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좋은 하나의 예를 들을 수가 있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그때 그 사마리아 교회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한참 교회가 막 붕대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천사가 이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빨리 지금 일어나서 이 남쪽을 향하여 빨리 지금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 집사가 그 일을 중지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남쪽을 향하여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길은 광야였다는 겁니다. 사람도 없는 광야로 그냥 천사가 빨리 가라고 해서 달려갔더니 아니 거기에 어느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수레 가까이 빨리 달려가라. 그래서 수레 가까이 달려가서 봤더니 아니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님 말하죠. 아니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수레에 가서 올라 좀 타시오.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빌립 집사님이 그 읽은 그 성경 말씀을 잘 깨닫도록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 바로 수레에 타고 있던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바로 관리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은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서 그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막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사가 되기도 하고 박사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성경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는 일찍부터 성경을 그는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디모데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해놓은 것이다. 베드로 말씀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이신데, 영이신데 우리가 육적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지금 전도하려고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한 동네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물길로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 있어요. 자의적 숭배. 이 말은 자기의 생각이나 그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의지만 가지고 자기 뜻대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의지만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8절처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성령의 감동으로 불러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헌금을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저 시골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저 일산에서 개척하다가 몇 년 개척하고 고생하다가 시골 교회를 지금 이제 부임했는데 교회가 잘 지어져 있어. 교인들이 한 30여 명 모이는데 새벽 기도에 나온 숫자가 거의 교인들이 다 나온대,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큰 부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이 개척교회 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힘 안 들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성도들이 나오니까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 새벽마다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려니까 이제 설교 미천이 다 떨어지네. 그동안에는 그래도 설교했던 미천이 있어서 설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자, 심정을 이야기하더라고. 그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있으면 설교할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잖아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감동 주시는 대로 설교하면 되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학문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니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마음이 이해가 돼.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가 어렵겠어요. 설교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찬송 한 장을 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본문 하나 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성령의 감동이 와야 헌금을 할 때도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에 사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때요?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교회도 억지로 와야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합니다. 왜 파송합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받은 역사가 없어. 오직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를 파송하지요.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게 하려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에게 안수했더니 저들도 성령을 받는지라.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누가 봤어요? 마술사 시몬이 봤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저들에게 안수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방언도 하고 막 야단 났겠지요. 그러니까 시몬이 말하기를 돈을 주면서 베드로 선생님, 이 권능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나도 저들에게 성령 받게 할 수 있도록 권능을 달라고 돈으로 팔라고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알았느냐? 네 잘못된 일 생각 때문에 응가한 게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아무 분깃도 없다. 너희 악함을 회개하라. 주께서 혹시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곳에 세례받은 역사도 일어났는데 성령 세례받는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 받게 하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이 다시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려고
베드로,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 첫째, 육에 속한 자연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심리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육에 속한 자연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오늘 보통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중생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까지 설교해야 할지 모르는데 중생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오는 직접 계시를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듯이 간접적인 계시만 받는 사람이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몰라. 아직 그들은 어린이가 엄마 젖을 먹듯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간접적인 계시만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의 간증만 듣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 듣기만 하지 자기들이 직접 받아보지를 체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신학적으로 다 구분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은 알아. 에디펜데스처럼 하나님은 알아. 교회는 다니고 있어. 성경도 알아. 그러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아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만 사는 거예요. 예배들도 육신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몰라. 그러나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 본 사람, 사마리아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아본 그 경험, 고넬리오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성령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영에 속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은 아주 유명한 박사가 잘 읽어도 못 깨닫지만 아주 무식한 할머니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학식적으로는 박사가 못했어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신 줄로 그는 알았지만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은 읽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도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